사도들이 다 같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그랬죠. 자, 사도들 중에서 지금 누구? 베드로가 말할 때, 여기서 말은 잡담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설교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몇 번째 설교를 할까요? 사도행전 순서로 보면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뭐죠?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 나라의 말로 그랬죠. 방언했죠. 방언이 막 되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뭐야? 쟤네들이 술 취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해서 그건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지금 말세에 성령 부어주는 사건이고 또 예수는 메시아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설교의 결과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3,000명. 3,000명 많죠?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이 들어갈 집은 없어. 그런 집은 없어. 근데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을 다 따져보니까 3,000명이 되는데, 어쨌든 오순절날 뭐 집집마다 골목에서 성전에서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3,000명이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이제 베드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표적을 쓰는데 그게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켰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그런 놀라죠. 그러니까는 왜 나를 쳐다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때 그 두 번째 설교에서 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다. 이거 예수가 고쳤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신성모독 또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전을 헌다고 하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로마 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지.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같아. 풀어주려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풀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뭐 했어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줄까? 6월절에는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적어도 바라바는 살인한 자고 반역을 일으킨 자니까 예수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 했지. 그래서 너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기어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데 그 성취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면 그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이 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의 집은 영원하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윗의 집이 뭐냐? 다윗의 후손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어찌할 거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해라 했죠. 자, 이 설교를 탁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5,000명이나 믿었대요.
그러면은 방언하고 나서 처음에 오순절날 3,000명, 지금 안진병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나서 5,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대로 가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순풍에 돛을 단듯이.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키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 그동안 숨어 있었잖아. 그랬는데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순풍에 돛을 달았고 그야말로 이제 부흥의 불이 막 끓어오르죠. 확 끓어오르죠. 그럼 우리는 이때 뭐라 해요? 와, 좋다. 그리고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참 놀랍다. 하나님 역사 놀랍죠. 지금 이 유대교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예수를 죽이라 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독사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5,00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이게 큰 붕이 일어났죠. 놀랍죠. 은혜죠. 자,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순풍에 돛을 달았어. 근데 딱 나갔더니 그게 아닌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딱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와 같이 설교를 딱 마치고 막 이렇게 5,000명 부흥하는데 이럴 때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했어요. 이르렀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가로막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베드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베드로 설교 잘해. 박수치고 은혜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 라고 한 게 아니고 자, 2절에 와서 이랬죠. 2절에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죠. 여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는 거야.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큰 이런 막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고 지금 험악해지겠죠. 자,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왜 싫어했을까라고 할 때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어.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유대교를 지지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근데 하나님 예수를 3일 만에 살렸어. 바로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야.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하니까 막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이단이지. 그리고 이게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예. 합법적인 건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합법적인 거지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법 설교자의 등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막 모아놓고 사람들이 인산예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싫었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싫은 거고 또 실제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여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권위와 그다음에 자기들의 밥통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결사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서는 기절초풍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활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소속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만 원래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은 원래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하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방언할 때 그냥 술 취했냐 이런 정도였어. 근데 안진병이 있고 나서 설교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절 가서 봅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체포했다고 설교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했다고. 그러면 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만 내고 로마에다가 이렇게 반란 일으키는 것만 안 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니들이 떡국을 먹든 라면을 먹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니들이 뭐 하나님 뭐 섬겨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생활상의 자치권을 유대인들이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 받은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내들인을 구성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어.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세금 내고 반란 일으키는 거 그거는 잘 해야 된다. 일으키지 마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볼 때 얘네들 이상해. 우리 유대교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거 잡아다가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잡아놨어. 근데 이제 그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건이 이제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날이 저무니까 어떻게 돼요? 야밤에 막 그 재판하고 하는 거는 좀 불법이죠. 근데 예수님도 야간에 재판했죠. 막 예수님 막 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불법입니다. 무슨 놈의 법원에서 밤새고 불 켜고 문 잠궈 놓고 자기들끼리 합니까? 근데 그런 재판 했잖아요. 사내들인에서는. 그러니까는 여기 사내들인에서도 재판하려고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못하니까 오늘 여기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라고 하고 가둬놓고는 이제 다음 날 이제 사내들인에서 정식 재판 회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그 아름답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푸근한 그림이지. 그거 하나는 뭐냐면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3,000명, 5,000명 돼가지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콱 하니까 사람들이 어쩌라고 예수 믿어요. 이러고는 막 그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좀 좋겠죠,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은. 네, 굉장히 해가 뜨는 그림이지. 그렇죠? 그런 줄 알고 보세요. 지금 그 상상을 해봐.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오순절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5,000명까지 됐대. 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싹 와가지고는 잡아가지고 가두고라고 하는 그림 뭐예요? 드디어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올 것이 왔다 얘기지. 이걸 뭐라 그래? 호사다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순풍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역풍의 그림이에요. 가만 안 두는 거야. 뭐든지 그렇잖아.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박수 막 치잖아. 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망한 사람이 있어요. 도지사 망했어요. 아,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뭐가 돼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인생이 정말 하루 순간에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에 이런 일이 사실은 온다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와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재판에도 넘겨질 수 있고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뭔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한 5,000명 모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몰아치는 거죠. 지금 역풍이 몰아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성령의 불같이 불타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한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정말로 악마가 이제는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림이죠. 자, 이 두 그림은 둘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때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로 올 때는 마음 먹고 왔어. 그러니까 해가 뜨는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또 주일도 잘 지키고 또 봉사도 잘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번 붙었어. 그러면 그냥 은혜가 다 쏟아져. 그리고 자식이라고 보니까 답답해. 누굴 닮은지 나는 하나도 안 닮고 지혜비만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또. 근데 내가 월급 봉투를 보니까 없어,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라고 해가지고는 내가 이 고생해야 되냐. 사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남편의 죄지. 에?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서 돈 벌면 되잖아. 남편 집에서 설거지나 하라고 앉혀놓고 내가 나가면 되는데 또 그리 할 형편도 못 되지. 그러니까 이게 금방 뭐가 탁 되는 것 같다가 금방
또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네. 미끄러지죠.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똑같겠지. 교회가 다르지 않아.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요, 막, 저도 놀랐어요. 주일날 오후에 뭐 셀 찬양축제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하지 마라 했거든. 그 욕 먹었어요. 왜 뭐 하는 걸 막 안 하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리더들이 그러는데 셀 모인 적이 없대. 모인 적도 없는 셀에다가 셀 찬양축제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낫셀에 속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7, 80%였는데 지금은 낫셀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주일날 겨우겨우 얼굴 보고 그것도 뭐 2부 예배 오면은 3부 왔다가 서로 흠박곡절하고 얼굴도 못 보고 이렇다는데 셀 찬양축제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안무하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와서 다리 찢고 뭐 하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그런 걸 막 하라 하냐 할 때 좀 너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은 욕 먹어서 막을 때 근데 웬걸 오후에 보니까 교구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교구에서 하려면 하라 그랬더니 저도 그거 하려면 하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구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와가지고 막 찰밥 먹고 하고 막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예? 그러다가 열심히 하더니 와서 딱 보니까 생각보다 더 너무 잘한 거야. 제가 볼 때는 한 1000배는 잘한 거예요. 100배는 잘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할 정도로 막 은혜가 불타는 거야. 근데 교회 또 바깥으로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셀 리더 속을 막 새기고요, 목사님 막 속 새기고요. 이거는 뭐 이유도 없습니다. 남들은 막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가지고 해서 조금만 하라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어이 그냥 막 셀 이 교구 찬양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1, 2, 3, 4 교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했어요? 당연히 깃발이죠. 안 그래요? 이 얘기를 잘못한 건가? 그 깃발 흔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인가? 예. 네. 그러고 했는데 뭐 말할 거 없이 그 평가하는 거 아니니까 잘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진영 누님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사교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 그럼 내가 1등이라고 딱 발표를 해야 되나? 점잖은 분이 말이요. 와가지고 슬그머니 그런 거예요. 나한테 긁어. 우리 교구는 잘 안 했나요? 그래서 당연히 잘했지. 당연히 잘했지. 그러니까는 막 그 은혜 될 때는 우리가 막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뒤로 돌아가 보면은 정말 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예? 그게 바로 이 교회가 해가 비칠 때 그 모습하고 막 은혜를 엎어가지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할 때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거야. 근데 이 둘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마귀들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나와? 더 센 마귀 나와. 그래서 호사다마예요.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면 봄이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저는 막 이번에 이사 가서 보니까요, 관리비가요,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막 한겨울, 이번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 33만 원. 작년에는 막 저쪽 집 살 때는 그날 50만 원. 추워서 버들버들 떨었거든, 거기는. 근데 여기는 막 tat한데도 막 33만 원. 전부 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나요, 33만 원? 그때 평수가 좀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전기를 뭐 다 해서 그러니까 막 관리비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뭔 얘기해도 다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그래가지고 겨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였죠. 그때 말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겨울이 굉장히 추우면은 봄이 막 기다려져요. 기다려졌죠. 겨울이 따뜻하면요, 봄 별로 안 기다려져요. 네가 왜 오니? 우리는 봄처럼 지냈는데. 꽃은 어때요? 꽃이 겨울이 혹독하게 추우면은 꽃 피는 게 이쁘게 핀다며요. 그쵸? 그러니까 뭐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면은 봄꽃이 피는데 겨울에도 피고 이상한 짓을 막 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낮이 더우면 낮이 밝으면 밤은 어두운 게 맞는 거고, 이게 뭔가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교회가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고, 하나는 마귀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크게 역사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도 딱 거기 마주친 거야. 3,000명 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5,000명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와서 베드로 설교하는 걸 잡아가지고 가두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현실이다. 그리 아시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 해서 은혜 받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역풍도 감당해야 되고 더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그런 영적 겸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말하기를 그래. 환난과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넘어지는 거야.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데 만사형통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만사형통하면 큰일 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만사형통하면 경찰에 안 잡혀가는 거지. 그런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낮만 계속되면 밤에 잠 못 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낮이 왜 이렇게 그냥 왜 해가 지냐고 그냥 재밌는데 그냥 하루 이틀이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은 거기에 환난과 핍박도 당연히 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이거를 끌어가냐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부흥을 하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핍박하기 위해서 나타난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제사장들 그랬죠. 제사장들. 제사장들이라는 얘기는 성직자들이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는 제사잖아요. 제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날도 3시, 60, 9시 기도회가 있고 또 제사가 드려지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베드로 설교하는 거 성전에. 그 사람들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서 듣고 있으니까 왔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 맡은 자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죠. 예배드리는 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겠죠. 가서 뭐 고양이들이 막 드나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가서 노숙자들이 잠자거나 안 돼요.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 들어갈 수 없고 또 성전에도 들어가는 데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여자들이 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데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비해야 돼. 경비해야 되고 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비대가 있어요. 경비대가. 성전 경비대가 있는데 그중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책임자, 경비대장. 그러면 이 사람 뭐냐 할 때 유대인들의 자치하는 것은 그 사내들인이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이거든요. 70명 플러스 의장,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나머지 70명이 이제 회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권력 기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 1번이고 랭킹 1위고 권력. 그 다음에 이 성전 맡은 이 관리자가 대제사장 다음 가는 랭킹에 있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베드로가 와서 엉뚱한 설교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 성직자인 제사장들이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 경비 업무를 맡은 이 우두머리인 책임자가 달려가겠죠.
지들이 뭐 하는 거냐 보겠죠.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달려나온 사람들이 뭔가 하면 사도개인들 그랬어. 사도개인들. 사도개인들이 오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베드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제일 반발이 심하고 적대감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사장이나 성전 경비 우두머리하고 그리고 다수의 사도개인들. 사도개인들이야. 그럼 사도개인들이 왜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했을까? 싫어했을까? 자, 그 얘기인데, 그럼 여기 사도개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유대교의 3대 종파가 있잖아요. 자, 3대 종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센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센파라고 하는 것은 뭐 금욕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소수의 특수한 종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에센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거기서 광야에서 혼자 금식하며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에센파는 그런 파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파 중에서는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선하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포리스. 이거는 구별됐다. 구별됐다. 세퍼레이트.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됐다는 그것의 그 구약의 얘기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나시린이 나와요.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이죠. 그러면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자기를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시체에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정한 것을 먹거나 독주, 술을 취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구별됐다는 증표로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중에서 그 바리새파가 지향하는 게 뭔가 하면 구별된, 그러니까 아주 자긍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학구파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너무너무 막 외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아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교에서 볼 때 바리새파라 그러면 와 존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파인데 예수님 볼 때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니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파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도 믿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부활도 믿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예언서 하나님 말씀 다 믿으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 이것도 믿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천사도 믿죠. 그리고 내세도 믿죠. 그거 다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바리새에 대해서 위선하는 거 빼놓고는요, 바리새파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아주 열심을 낸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대칭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야. 그 대칭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천사 안 믿어. 그 다음에 부활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딱 믿어. 예언서 안 믿어.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뿌리는 뭔가 하면, 사두개파의 뿌리는 뭐냐면 바리새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의 뿌리는 하몬스 왕가의 후예들인데, 하몬스가 뭔가 하면 제사장인데 그 하몬스 가문에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지배 받기 전에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 더럽힘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말하자면 투쟁을 해요.
그래서 저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순결하게 되찾겠다.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인 동시에 시리아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독립운동이에요. 자, 그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 마따디아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5인데 그 셋째 아들이 굉장히 큰 공로를 이제 세워서 실제적으로 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카비 운동 하는데 이 마카비 그러고 나서 마카비 다음에 유다 요나단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해서 그 유다 마따디아의 아버지인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인 마따디아부터 마따디아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서 이 사람들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절기 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구약에 보면 3대 절기겠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다 끝나거나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있잖아요. 3대 절기 아닌 절기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부림절. 에스더가 죽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제비 뽑았다는 때 부림이잖아요. 그때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역사해가지고 유대인을 살리게 됐다. 그걸 기념하는 게 부림절이죠. 그리고 부림절 말고 또 하나 예수님 그 행적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수전절에라고 하는 게 나와. 그 수전절이 그 얼마 전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마카비 독립운동을 성공해가지고 그 유대가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 바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일으킨 그 독립운동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경제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그 가문의 후손들이 이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어떠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냐? 자기들의 조상이 그 마따디아와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를 쳐부시고 성전을 회복했던 수전절했던 그리고 독립을 잠깐 쟁취했던 그게 바로 실제적인 메시아 운동이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메시아 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자기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권력 비록 로마에 속국이 됐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운동의 연속성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운동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른 유대교는 뭔가 하면 예언서에 말한 그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정한 메시아, 인격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 사두개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는 별로 자기들에게는 관념도 없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냐면 부유층, 귀족,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뭐 그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도 없고 예,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예, 세속 권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관심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하고는 다른 사두개파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보면서 그거를 이제 회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 계열 사람들,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기 왜 관심 있는가 하면 어떤 뭐 영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도 자기하고 다르지만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거가 제일 큽니다. 기득권에 대한 거가.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 그 마카비부터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이뤄놓았던 그 모든 발자취가 메시아 운동의 연속성 속에 있는데 뭔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경제적인 권력이 있는데 비록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 사람이 아니면 로마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네, 로마에다 세금 내는 건 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권력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핵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하고 어찌 보면 그냥 타협이죠. 타협 속에서 자기들의 이 위치를 자기들의 위치를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 종교인. 그 다음에 사두개 사람들. 자기의 기득권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무슨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서가 메시아 운동에 해당하는 질서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이 흔들 여지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싫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지난날의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 그때도 뭐냐면 이 종류의 사람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들어보고 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은 요 앞서 예수님이 당했던 일의 연속성 속에서 볼 수 있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건 좋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항상 사탄의 그런 방해나 시험거리나 혹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근데 그것이 외부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오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그거를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잡아 끌어서 내리려고 하는 이들이 뭐냐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선교하고 기독교가 칭찬을 듣는 이런 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타나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거기를 휘젓는 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그 종교인들 그룹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얘기하려는 거야. 이 성향이 달라요. 종교, 제사장들 늘 하는 대로 습관대로 반복적으로 자기 죄 지었으면 짐승 하나 갖다 바치면 되고 기도하고 싶으면 짐승 하나 갖다 바치고 복 달라고 빌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껍데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교회가 점점 살아있는 세포가 많아질 것이냐, 아니면 죽어가는 세포가 많을 것이냐, 아니면 죽어가는 세포 중에 암덩어리가 생길 것인가. 그게 현실이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와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그다음에 성장하고 나서 일꾼이 되고 나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은혜로운 것은 첫 번째 그림이죠.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잖아. 근데 내부를 볼 때 그 병들어가지고 종교인이 되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고 나중에 껍데기가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것도 버려버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심령이 죽어가고 습관적이고 강팍한 상태로 가는 종교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격이 없고 뭘 하더라도 은혜가 없어. 달라고만 할 줄 알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뭐 꼭 죄를 지어서 오늘 죽는 사람이 다 죄를 지어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죄를 많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뭐 잘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양식도 있고 다 살지 않습니까? 옷도 얼마나 좋아요. 옷 좋지요? 옛날에 이거 임금님도 못 입던 옷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 옛날에 임금님 살았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뭐 말도 안 되는 옷 치렁치렁 입고 뭐 얼마나 기능성 좋은 옷이 많아요. 그런 게 옛날에 없었잖아. 그 뭐 감사할 줄 알아야 했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종교인이야. 따를 대로 따라가지고는 그냥 해봐라 그러는데 요거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야.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신자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종교인의 입장으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관해서 눈이 먼 사람들이고 메시아에 관해서도 뭐 그거는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요. 영악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좋게 말하면 합리주의하고요. 좋게 말하면 앞뒤를 따져서 1+1은 2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하는 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잣대를 세속적인 잣대를 가져와서 자꾸 보게 되면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뭐가 지배할 거냐이죠.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너 내림굿 해. 그래가지고 뭐 내림굿 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며. 그래가지고 그걸 깎아주니까 굉장히 선량한 무당이라고 PD수첩인가 이런 데서 하더라고. 아, 정신 빠졌어요. 아니 무당이 선량하면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악하면 악합니까? 무슨 뭐 내림굿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들고. 예를 들면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나 교회가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일로 와. 너 몇 천만 원 가져오면 이번에 로또 사면은 너 6억짜리, 100억짜리 될 거야. 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한편에 있어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바꿔놓는 것도 참 무리는 무리입니다. 네, 무리는 무리입니다. 이거를 우리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죠. 자, 교회가 종교인 소득세를 낸대. 그래서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소득세 자체는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 소득세는 뭐 내면 내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1년에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이런 근로소득세인가 이거를 내게 되면 얼마를 낸대더라. 근데 뭐 연 3천만 원, 연 5천만 원을 받아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그 과세되는 거는. 근데 교회에서는 기타 소득세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로 내도 되고 기타 소득세로 내도 되는데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좀 적대요. 그래가지고 뭐 수녀님은 빵, 뭐 스님은 뭐 1,000원, 목사님도 뭐 한 1,000원, 뭐 가족이 있으면. 근데 조성열 목사님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아마 국가에서 돈 타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많이 타세요. 가서 자녀 양육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캐나다 갔더니 그러잖아요. 애 뭐 셋, 넷만 있으면은 국가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양육비가 직업 안 가져도 잘 사는 거야. 그거 다 이민 가세요. 가서 애 놓고 가서 그냥 돈이나 받아서 애 낳고 평생 살면 돼. 이민 안 받아줘서 문제지. 한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왜 니들은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는다 얘기지. 노동에 대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 안 내냐 막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는데 그 기준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냐면 그게 당연하다 그거야. 왜 소득이 있는데 소득을 안 내고 니들은 이게 하냐. 그래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낼 겁니다. 당연히. 뭐 내려면 내죠. 그래서 뭐 그냥 있었던 거지. 내려면 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타 소득 내지는 근로소득이 된다는 얘기면 노동자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예우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좀 세상적인 기준이 더 강화됐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교회, 84년, 95년부터 5, 6, 7, 8, 24년, 우리 교회만 해도 24년인데, 그 전 건 아무것도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24년인데, 그러면 퇴직금이 있느냐? 퇴직금이 뭐가요? 없죠. 왜냐면 교회는 그런 뭐 회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공무원 같으면은 공무원 발령 나는 순간부터 20년이 넘었으면은 쫙 들어가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다 퍼다가 이렇게 했다고 교회다가.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을 한다 그러면 은퇴를 한다 그러면 퇴직이 돼야 되는데 이 퇴직 어떻게 할 건가? 교회에서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정해진 게 없었고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근로 소득으로 하게 되면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 그 월급에다가 곱하기 근속 연한 1년 곱하기 뭐 이렇게. 그럼 제가 30년 하게 되면 사례비를 300만 받으면 30년이면 9천만 원을 노동자로서는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받아요. 9천만 원. 그러면 거의 다 끝이야.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가서 국가공무원이 30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퇴직연금이나 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목사님 없으니까 그냥 우리 성미를 줬잖아요. 성미를 줬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어요. 안에 편안하게 눕혀보세요. 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편하게 눕혀가지고. 자, 모시고 뒤로 나가고. 어지러워서 그럴 거예요. 어지러워서. 저 뒤로 나가서 편안하게 눕히라고. 눕혀서 저기 하면 돼요. 네. 방으로 가서 편안하게 눕히세요. 현기증 와서. 네. 뭘 또 119는 부르라고 또 참. 네. 그래가지고는 뭐 여겠어? 옛날에는 이제 쌀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공동 운명체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존경했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세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직장을 다니면 퇴직연금 이런 거 해서 다 그거 회사가 보전을 해주는데 교회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늘 살아왔지 우리도.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또 세금을 또 막 엄청 내라 해요.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게 일시로 나가다 보니까 세금을 또 엄청 하라 해.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되잖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되면 또 세상의 인식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의 인식이 점점 이렇게 세속적이고 야박해져 가서 노동으로 보고 그냥 근로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건 없지만 낼 거는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가져갈 거 많이 가져가고 내놓을 거 없이 원래 했냐면은 가져가는 거 없고 다 내주는 식으로 했잖아. 교회 사역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목사님들이 막 너무 해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자지. 그래 일반적인 교회들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받는 거 없이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뭐 월급을 얼마를 받고 30년 퇴직하면 뭐가 있다 해서 이런 거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잖아. 교회는 뭐예요? 당장에 없으면은 뭐예요? 뭐 생활비가 어디서 아무것도 못 주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다 내놓고 받아가지 못하는 구조로 해온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교회나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대접을 해줘서
뭘 하면 목사님은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는 점점 더 야박해져요. 세상 기준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이제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요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 이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처럼 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두개처럼.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권력, 세상적으로 돈 그거를 세상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는 쓸 자리가 없게 되죠. 쓸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일어났다 할 때 왜 사두개인들이 달려나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라고 앞장섰지만은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렇게 뜯어내렸을까라고 할 때 그거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질서고 유대교에 대한 질서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원리대로 잘합시다. 근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교회 앞에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가져와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헌신이죠. 그거를 너무 세상적인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는 이런 게 돼야지 우리가 설교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노동자고 할 때는 했지만은 없을 때는 없으니까는 세상적인 법들에서 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그림이 항상 존재한다. 하나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고 하나는 마귀들의 역사와 환란의 역사가 계속해서 덮치는데 그 환란의 역사와 마귀들의 역사 중에서 안 됐지만은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 안에서 그걸 봐야지만이 세상의 교회를 삼키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을 삼키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는 신앙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떠한 혼란과 시련도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요소들도 다 제거하면서 부흥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